2020년 9월 8일 유튜브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함께 묵상하신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너가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 내 존재의 이유 되시며 나의 가진 것의 근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당신의 말씀에는 당신의 인격과 성품, 은혜, 영광, 수모, 고통당하심, 죽음 그리고 부활 모든 것이 있음을 믿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당신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오늘 본문을 세 가지 부분으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먼저 부분은 18절에서 23절까지인데 애굽으로 모세를 보내신 하나님, 그리고 24절에서 26절 두 번째인데 모세를 죽이려는 하나님, 그리고 27절에서 오늘 마지막 절 모세를 공적으로 세워주신 하나님, 이렇게 세 부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가 어떤 리더가 되기를 원하시는지, 또 어떻게 이스라엘의 공적인 리더로 세워가시는지 이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보면 18절에서 23절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입니다. 모세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그의 평범한 지팡이를 사용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한번 보게 되었죠. 그리고 그의 부족한 부분을 도울 아론을 또 붙여주시겠다는 말씀을 통해서 결국 모세는 애굽으로 갈 것을 결심하죠. 그리고 40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했던 그의 장인에게 본인이 애굽으로 갈 것을 허락을 받습니다. 저 어제 말씀에서 묵상했지만 모세는 여전히 그의 과거 실수에 사로잡혀서 애굽으로 가는 걸 두려워했습니다. 또 범죄자인 그를 죽이려고 애굽 왕은 수많은 군대와 또 정예화된 그 스파이들을 통해서 아마도 그의 목숨을 노렸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의 발로 40년 전 그 실수의 현장으로 가야 합니다. 아니 가기로 지금 결심했죠. 그리고 작별 인사도 했죠. 근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또 한 번 나타나셔서 큰 위로를 주십니다.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자, 여기서 이 말씀을 잘 보시면 18절과 19절 사이에 보면 장소가 그대로인 걸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모세는 18절에서 장인과 함께 거주하던 그 미디안 광야를 떠난다고 얘기했습니다. 결심했죠. 그런데 19절, 여전히 19절에서는 보니까 어디죠? 애굽이 아닌 미디안 광야입니다. 19절,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자, 모세는 마음을 굳게 먹었지만 아직도 미디안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창인도 평안히 가라라고 얘기했는데도 말입니다. 자, 어제 말씀을 보더라도 왜 이토록 모세가 주저하는지 우리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 얼마나 가기 싫었으면 어제 말씀에서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라고 했을까요? 그럼에도 모세가 큰 마음을 먹었죠. 그렇지만 여전히 과거의 트라우마로 발이 떨어지지 않는 걸 보고 있습니다. 저도 좀 경우는 다르지만 마음의 결심을 하고 나서도 쉽사리 발이 떨어지지 않았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제 전도하러 갈 때입니다. 전도하러 갈 때 캠퍼스에서 나름대로 성령 충만을 또 간구하고 그리고 이제 마음을 굳게 먹고 근처에 있는 학생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하죠. 주님, 제가 저 학생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런데 애꿎은 뭐 핸드폰만 계속 보고 뭐 연락도 없는데 그냥 메신저를 확인합니다. 아마도 전날에 있었던 뭐 심하게 전도를 거부당했던 그런 잔상이 저에게 떠올라서 그런지 쉽게 가지 못했던 그런 제 기억을 한번 떠올려 봅니다. 뭐 상황은 다르지만 아마도 모세의 감정이 좀 이와 비슷하지 않았나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데 그런 그에게 여전히 미디안 광야에 머물러 있는 그에게 하나님은 19절에서 말씀하시죠. 어서 이집트로 돌아가거라. 너를 죽이려고 하던 자들이 모두 죽었다. 결국은 하나님은 그가 가지 못할 만한 이유를 완전히 제거해 주십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애굽을 떠나게 된 건 모세의 순종의 결과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그를 귀하게 사용하시려고 미리 일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걷는 이 믿음의 길에 내 의지에 의한 내 능력의 길이라고 주장해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게다가 우리는 우리 믿음의 발걸음을 자랑스럽게 여길 필요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간과해서도 안 될 사실은 우리가 걷는 그 믿음의 여정에 앞서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목숨을 노린 자들을 제거해 주셨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사단은 온갖 비난으로 다른 이들과의 비교로 나의 사기를 꺾어가며 이미
굳게 먹었던 마음을, 그 믿음의 행보를 하지도 못하게 우리를 만들고 있지만, 주님은 내 앞서 가셔서 나를 노렸던 자들을 없애 주신다는 겁니다.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젠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내딛지 못할 만한 이유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적들이 득실되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는 애굽으로 한 걸음 다가가는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이 모세를 죽이는 하나님인데, 제가 오늘 이 부분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자, 보면 참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방금 우리가 묵상했던 지난 절에서는 애굽을 향해 가도록 모세를 동기부여하고 또 믿음의 행보를 응원해 주신 아주 훈훈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죠. 요즘 말로 갑분싸가 됩니다. 보니까 하나님은 심지어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근데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힌트를 줍니다. 왜 그렇죠? 바로 할례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모든 백성은 그 자녀가 태어나면 그분의 자녀라는, 또 백성이라는 그런 뜻으로 난지 8일 만에 모두가 예외 없이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솔직히 고대 사회에서는 이스라엘뿐 아니라 아시아, 아프리카, 또 심지어는 호주까지도 이러한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할례가 특별한 건 이스라엘만 이 할례를 은혜의 언약의 의미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할례는 피의 언약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우리 죄와 불순한 것을 제거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죠.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언약의 표시로 그 몸에는 영원히 하나의 마크가 생깁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은 자는 실제로 구약에서는 그 언약 공동체에서 끊어지게 됐습니다. 그 누구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이 리더가 될 모세의 아들이 할례를 받지 않은 겁니다. 모세는 리더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이며 이스라엘을 이루는 한 구성원의 한 일부입니다. 이 말은 모든 구성원은 그 공동체가 요구하는 기본적인 규범을 지킬 의무가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모르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야 할 지도자 모세가 그 규범을 지키지 않은 자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 큰 역사를 이루기 전에 모세도 그 율법에서 예외가 되지 않도록 그를 이끄신 겁니다. 그 누구도 공동체의 기본 규범을 지키는 데는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됨을 오늘 우리에게 주지시켜 주신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기적을 행할 위대한 지팡이를 손에 든 이 모세도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정말 진실한 리더로 세우시기를, 또 거리낌이 없는 리더로 세우시기를 원하심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한번 우리 주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존경을 받았던 리더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를 우리는 생각보다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너지는 이유는 우리가 보면은 다름이 아닌
다른 평범한 일반인들과 함께 지켜야 할 그 소위 사회적인 규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거나 그것을 그냥 무시해서 생겼던 그런 일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을 떠나서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관념적으로 지켜야 할 것들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어느 순간 거기에 발목이 걸려서 결국 하나님을 하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그런 경고를 하는 듯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모세도 80세입니다. 그런데 위대하게 사용하시기 전에 가장 기본적인 것을 지켰는지 먼저 돌아보게 하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지금 교회가 가장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나부터, 내 가정부터 예외를 기대하지 않고 기본을 잘 지켜나가는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27절에서 31절인데 모세를 공적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입니다. 이제 모세는 애굽으로 가는데 주저할 게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먼저 일하셔서 그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을 제거해 주셨죠. 또 아까 말씀했것처럼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본적인 것을 지킬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공식적인 리더로 추대하십니다. 제가 그 말씀, 오늘 말씀을 27절에서 31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모든 명령을 아론에게 전하죠. 그리고 모든 장로들과 백성을 다 모으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기존에 알려주셨던 세 가지 이적을 행하죠.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한 것과 또 손에서 나병이 나고 또 고쳐진 것과 또 하나는 나일강이 피로 변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하게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니까 그를 신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시작하죠. 결국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세라는 한 사람을 공적인 리더로 세우기 위해서 앞서서 일하셨으며 또 리더가 되기 위해서 걸림돌이 됐었던 만한 그런 것들을 완전히 제거해 주시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한 사람을 위해서도 이토록 세세하게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으로서 각 분야에서 세상을 이끌어갈 리더입니다. 또 리더가 될 사람들입니다. 그 우리에게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한 해답을 주고 계십니다. 다른 백성들처럼 할례를 받지 않았던 모세 가족의 모습을 통해서 그 누구도 특권 의식으로 예외가 될 수 없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쉽게 간과해버리고 마치 특권을 가진 것처럼 나만 예외가 되길 바라고 있는 것이 있지 않나 한번 돌아보길 소원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해결됐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를 공적인 리더로
또한 세상에 거리낄 것이 없을 만한 리더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주님, 나로 하여금 특권의식이 철저히 제외된 그런 정직한 리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드디어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어떤 공과도 없는, 어쩌면 초짜백의 리더 모세를 무슨 이유로 백성들이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오로지 당신이 그를 세우셨기 때문에 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혹시 예외를 바라고 특권을 바라고 공짜를 바라면서 세상과 다른 그리스도인을 꿈꿨던 제 모습이 있으면 그런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본을 지키는 그야말로 신실한 이 시대의 진정한 리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